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AD 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죠. 이것 자체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중세교회와 교황의 권위는 거의 하나님의 권위와 같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루터가 그 엄청난 권세 앞에 저항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루터를 보고 뭐라고 하신 줄 압니까? 주님의 포도밭을 허무는 멧돼지라고 정죄를 했습니다. 우리 뉴스에서도 종종 보도가 되죠. 시골에서 멧돼지가 출몰해서 농가의 작물을 다 망쳐놓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바로 루터가 중세 교회에서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분란을 일으켜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는 사람, 농가의 작물을 망쳐놓는 것처럼 교회를 망쳐놓는 사람, 이게 바로 중세 교회가 루터를 바라보는 모습이었습니다. 타락한 중세 교회를 비판하고 폭로했던 루터는 결국에는 보름스에서 열린 의회에 소환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협박을 받죠. 너가 지금까지 발언했던 너의 신학적 입장, 그 모든 것을 철회해라 라고 강요를 받습니다. 이 말을 거절할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루터는 자신과 가족의 목숨이 위태하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후 다시 열린 의회에서 루터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저는 여기 있습니다. 제 마음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루터를 중심으로 유럽 전역에 종교개혁의 불길이 일기 시작했죠. 그 당시 종교개혁의 정신, 모토라고도 하죠. 성도님들은 한 번 이상은, 아니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늘 찬양으로도 불렀었죠. 그리고 오직 은혜, 그리고 무엇이 하나가 더 있을까요? 네 가지인데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다음에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직 성경을 외쳤던 것은 사제들에 의해서 성경이 왜곡되고 오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을 외쳤던 것은 믿음이 아닌 면죄부와 같은 헛된 것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은혜를 외쳤던 것은 인간의 공로가 우선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외쳤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것에게 영광을 돌리고 다른 것을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예배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중세교회 그리고 종교개혁 이것을 말할 때 보통 무엇을 떠올립니까? 면죄부를 떠올리죠. 하지만 그 당시 예배 타락이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세례와 성찬이 왜곡되고 예배의 많은 요소들이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예배를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건져내고자 했던 간절한 몸부림이기도 했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아서 우리의 예배 그리고 예배자인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예배와 관련된 사건이 나옵니다. 미가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남유다 왕으로 있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4명의 왕이 순서대로 통치하는 동안에 활동했기 때문에 상당히 긴 시간을 사역했던 선지자죠. 그가 선지자로 있었던 당시 국내 정세와 국제 정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내 상황을 살펴보면 권력자들이 힘없는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는 불의한 사회였습니다. 정치 권력자, 종교 권력자들은 백성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만 불렸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저울과 추를 속여서 장사를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사기를 쳤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미가 6장이잖아요. 6장 12절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성에 사는 부자들은 폭력배들이다. 백성들은 거짓말쟁이들이다. 그들의 혀는 속이는 말만 한다. 부자는 폭력배 같고요. 백성들은요 거짓말쟁이들이래요. 이처럼 미가가 살고 있던 시대는 공의와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사랑이 상실한 시대였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있던 시대의 국제 정서를 보면 아수르라는 제국이 주변 나라들을 거침없이 그리고 잔인하게 정복하고 죽이고 파괴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 기록과 새겨진 부조들을 보면 아수르가 패전국 사람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패전국 사람들의 피부를 벗겨서 서서히 고통을 주며 죽였습니다. 또 사람들을 큰 나무에 꼬치를 꽂듯이 꽂아서 죽였습니다. 정말 잔인하죠. 이게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었어요. 아,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그리고 아수르 입장에서는 너희들 까불면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가나안 땅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수르는 강력한 군대로 가나안 땅도 압박을 했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고 아수르와 한번 싸워보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합하면 아수르와 싸워서 이겨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상당히 큰 착각을 했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남유다에게도요 동맹을 요구했습니다. 아수르와 전쟁을 할 때 두 동맹만이 가지고 전쟁을 하는 것보다 세 나라가 동맹을 하면요 더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남유다가 거절을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아수르와 전쟁을 하기 전에 우리가 남유다부터 공격하자. 그래서 남유다에 우리가 원하는 우리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왕으로 올리고 그리고 남유다의 군대는 우리가 전쟁을 할 때에 데리고 동원을 하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남유다 왕 아하스가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옵니다. 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인신 제사를 드립니다. 자기의 아들을 불태워서 제물로 바칩니다. 그 인신 제사를 이방신에게 드렸는지 하나님께 드렸는지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가 이방신에게 드렸든 하나님께 드렸든 그가 인신 제사를 드렸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당시 이방인들이 인신 제사를 드렸던 이유를 알면 아하스가 인신 제사를 드렸던 이유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를 드릴 때 신에게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지고 가장 큰 것을 바치면 신도 나에게 가장 큰 것을, 가장 값진 것을 내가 바라는 소원을 들어준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신 제사를 드렸어요. 내 자식을 드리는 게 가장 값진 거잖아요. 성도님들, 아하스가 이래서 인신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오니까 자신의 군대로는 막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인신 제사를 드려서 막아 주십시오. 내 소원을 들어 주십시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아하스가 드린 제사, 즉 아하스가 드린 예배에는 무엇이 있었던 겁니까? 예배를 통한 자기의 바람을 이루는 것.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겁니다. 아들을 제물로 드렸으니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이런 거죠. 아하스만 그랬을까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권력자들은 폭력배처럼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거짓말쟁이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서로 속이며 살았어요. 공의와 사랑을 상실했습니다. 이렇게 악한 일을 열심히 했어요. 동시에 무엇도 열심히 했을까요? 하나님도 열심히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우상과 겸하여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또 악한 일을 행하고 성전에 와서 열심히 예배드렸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예배에는 욕망과 탐욕이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욕망대로 탐욕대로 살다가 예배 가운데 와서 하나님께 경배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미가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 강 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 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예배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라는 이 미가의 질문은요, 율법의 근거에서 한 질문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에는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신명기 16장 16절에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죠. 성전이 있기 전에는 성막이죠. 성전에서 예배 드리러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들보들해서 입에서 살살 녹는 1년 된 송아지를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수천 마리의 양을 가지고 와서 드리면 하나님이 만족하시겠지. 엄청난 양의 올리브를 가지고 가서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 자빠지겠지. 아니야, 이걸로는 부족해. 내 맏아들, 내 몸에서 난 열매, 즉 내 자식들을 바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 희열을 느끼시겠지.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성도님들,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아하스 왕의 모습이었고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성전이라는 장소에서 제물을 바치는 형식만 갖추어지면 그게 제사였어요. 그게 예배였어요. 제물을 풍성하게 바치면 바칠수록 그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그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풍성한 예배, 은혜로운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던 이유가 무엇이죠? 죄사함 받으려고 간 거잖아요. 동물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하고 그 동물을 죽여서 각을 뜨고 불태워서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 생각하면요, 1차원적으로만 알고 있는 겁니다. 동물 제사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는 게 맞는 말이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죄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죄와 단절된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죄와 싸우며 살겠습니다. 내가 죄사함 받은 존재로 합당하게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죄사함 받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 받은 자의 삶으로서 합당하게 살겠습니다라는 그 예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사를 드리는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이 궁극적인 목적이 사라지고 죄사함만 남으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제사는 내 죄를 없애는 도구가 된 겁니다. 수단이 된 겁니다. 탐욕을 위해서 이웃을 파괴하고 욕망을 위해서 거짓된 삶을 살다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함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다시 리셋되어서 탐욕의 삶을 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죄 지으면 다시 가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제사가, 예배가 죄와 단절시키는 삶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욕망대로 살 수 있도록 더욱더 과감하게 이끌어주는 도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하스와 백성들이 드린 예배 안에는요, 그들의 욕망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실현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미가는 반문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느냐? 정말 1년 된 송아지일까? 천천의 양일까? 만만의 기름일까? 아니면 아들을 바치는 것일까? 그걸 가지고 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라고 묻는 거죠. 중세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가 시대 때 성전 안에서 제사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제사이고 그게 예배다라고 여겼던 것처럼 중세 시대 때에도 교회 안에서 예배라는 형식, 예배라는 순서가 있으면 그 모든 게 예배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예배 드렸습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렸어요. 성도님들, 우리는 천주교 예배를 뭐라고 말하죠? 미사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틀린 표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왜 그러냐면 미사라는 본래 뜻은 성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사 뜻이 성찬입니다. 예배라는 뜻이 아니라 성찬이에요. 그 당시 가족 단위의 성찬, 죽은 자들을 위한 성찬 등등등 여러 성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에 성찬이 있다 보니까 성찬 드린다 이 말이 미사 드린다 이 말인데 사람들이 예배 드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모든 예배에 성찬이 있으니까. 여러 종류의 미사들이 있었습니다. 즉 성찬이 있었습니다. 유럽 여행을 가신 분들은 중세 시대에 세워진 교회들을 보셨을 겁니다. 내부를 보면 앞에 메인 단 말고도 측면에 작은 단처럼 공간들이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부자들이 가족 단위로 성찬, 즉 미사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드렸을까요? 그 공간을 임대하거나 돈을 주고 샀습니다. 교회가 돈을 주고 사고 판 거예요. 교회가 돈을 받고 미사 장소도 주고 미사도 드려주고 그랬습니다. 또 사제들은 성도들이 알아들 수 없는 라틴어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했어요.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성경을 왜곡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걸로 자신들의 배를 채웠습니다. 라틴어로 성경을 낭독하고 설교를 선포하니까 성도들이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알아듣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레위기 10장 10절 말씀에 목사와 교회에 100만 원씩 바치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라고 하면 성도들은 아멘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성도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바치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서로의 욕망을 충족했어요. 인간의 탐욕을 채웠습니다. 수없이 예배 드렸지만 하나님께 영광? 이런 건 없었어요.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의 예배는 어떠할까요? 예배의 본질은 사라진 채 교회라는 장소에서 예배라는 순서를 갖추면 그게 다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저는 신대원을 졸업하고 더 신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대학원을 더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예배 설교학을 전공했습니다. 예배학 전공자로서 예배의 본질이 변질된 큰 대표적인 예배가 무엇이냐면 영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라는 장소에서 예배라는 순서를 가지고 있어서 소위 예배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예란 거죠. 제가 신대원 때 벌써 20년 전이죠. 그때 크고 작은 교회들이 영어 붐이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영어 예배 붐이 정말 크게 유행했어요. 영어 예배가 있는 교회로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덩달아서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영어 예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교회들이 영어 예배를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솔직한 마음으로요. 저는 모든 외국어 예배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외국어 예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죠. 그 중에는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기독교인들이 한국어로 예배할 때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한국어로 예배할 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못 알아들으니까요.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설교할 때는 도무지 무슨 메시지가 선포되는지 모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그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국 교회가 중국어 예배, 베트남 예배, 이런 예배 등등등을 만들어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좋은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종교 개혁 때에 종교 개혁자들이 예배를 개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라틴어 예배를 자국어 예배로 바꾼 겁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일반 백성들이 사용하지 않는 라틴어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하니까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통해서 독일인은 독일어 예배를, 프랑스인은 프랑스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즉 알아들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자국어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안에 한국 성도를 대상으로 한국어 예배와 각 어린이 부서 한국어 예배가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영어 예배를 만든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영어 예배를 만들었을까요? 예배라는 거룩한 이름으로 인간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한국 사람 영어 목숨에 걸잖아요. 예배를 영어로 공부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킨 게 아닐까요? 이사를 해서 교회를 알아보는데 그 교회에 영어 예배가 있어요. 너무 좋아요. 또 우리 교회에 영어 예배가 생긴대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왜 좋은 건가요? 솔직히 왜 좋은 걸까요? 예배를 한 번 더 드릴 수 있어서요? 아니면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어서요? 무엇 때문에 영어 예배를 만들까요? 하나님이 한국교회 가운데 영어 예배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너희들 한국어로도 예배했는데 이번에는 영어로도 예배하는구나. 참 대단하구나. 훌륭하구나. 예배를 향한 너의 열심이 정말 짱이다. 너무 좋다. 내가 감격했다.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그 예배 왜 만든 것이냐? 그 예배 너희들 왜 드리는 것이냐? 정말 나를 위한 것이냐? 나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냐? 나에게 드리는 것이 맞느냐? 예배란 이름으로 너희들 욕망과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것은 아니냐? 그 예배의 대상은 무엇이냐? 누구냐? 정말 내가 맞느냐? 라고 묻지 않으실까요? 성도님들, 예수님 시대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제사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입속을 챙겼던 것처럼 예배로 우리의 욕망, 욕구를 챙기는 것은 아닐까요? 제사로 장사를 했듯이 예배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배란 하나님의 은혜에 인간이 응답하는 현장입니다. 라틴어로 인도하고 라틴어로 설교하면 제대로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제대로 된 올바른 인간의 응답이 생기기 어려우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어려우니까 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예배를 개혁한 것인데, 우리는 영어 예배를 만들어서 영어 예배를 드리려 해요. 우리 한국 자녀들이 한국어가 서툴고 영어를 더 잘하기 때문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들이 한국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온전히 예배에 드릴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모국어인 영어로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영어로 예배 드릴 때 자녀들이 한국어처럼 많은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까요? 아니죠.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와서 영어가 모국어, 한국어만큼 편한 사람 아닌 이상은 거의 다 못 알아듣습니다. 많은 부분을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둥세교회의 라틴어 예배를 재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스스로 재현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천으로 되돌리고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은 목숨을 걸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정신으로 자국어 예배로 개혁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은 허울 뿐이고
우리는 영어 공부에 목숨을 걸고 영어 예배를 만들고 영어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도님들, 제사라는 형식을 취해서 자기 자식을 바쳤던 아하스처럼 우리도 예배 형식을 취해서 영어에게 우리 자녀들을 바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영어 예배를 예로 들었지만 우리는 영어 예배 말고도 교회 안에서 예배라는 형식을 취하면서 우리는 다른 것을 경배하고 다른 것에 우리 자신들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바치고 그것을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배를 우리의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욕망을 실현하려는 거죠. 성도님들, 미가 시대에 성전에서 예배 드린다고 그게 다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중세 시대 때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그게 다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예배 형식을 다 취했다고 다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죄악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난 예배 드렸어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넌 죄악을 행했어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성도님들, 아주 오래전부터 신학에 매우 유명한 명제가 있습니다. 예배 신학 쪽에 아주 유명한 명제가 있어요. 렉스 오란디, 렉스 크렌덴디, 렉스 비벤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배는 믿음을 형성하고 그 믿음은 삶을 형성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명제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예배라면 그 예배는 욕망을 채우는 믿음을 만들고 또 그 믿음은 욕망을 채우는 삶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겉으로 봤을 때 경건하게 거룩하게 드려도 예배를 통해서 내가 실제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내 진짜 믿음이고 그게 내 진짜 삶이라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 자신과 우리 예배를 깊이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가는 참된 예배 개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6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무엇을 들고 와야 하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냐? 이 질문을 한 다음에 미가가 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빈손으로 가지 말라는 것은 두 손에 두둑하게 짐승들을 들고 기름을 들고 헌금을 들고 심지어 내 자녀들까지 들고 가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들고 가야 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것을 들고 가야 돼요. 미가가 살고 있던 시대는 왕으로부터 백성들까지 정의를 잃고 이웃사랑을 잃어서 이웃을 짓밟고 학대했습니다. 가진 자는 없는 자를 더욱더 고통에 넣었습니다. 거짓이 난무했고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런 상태에서 수없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수없이 성전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드린 예배를, 그 행위를 예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믿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세련되게 또는 체계적으로 또는 기획한 대로 또는 웅장하게 드려도, 그리고 우리가 은혜스럽다라고 여겨도 우리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 예배는 예배라고 생각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죄악으로 여기십니다. 성도님들, 종교 개혁자들보다 먼저 예배 개혁을 일으키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성전에서 상을 엎으신 분,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불법과 불의를 향하여 저항하시고 그 불법과 불의에 의해서 고통받았던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인간이 되셔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욕망으로 가득한 성전과 그 예배를 엎으셨죠. 예배를 욕망의 도구로 만들어 놓은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종교 개혁자들의 모범이셨습니다. 성도님들, 8년 전인가요?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종교 개혁 500주년이라고 해서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많은 행사와 많은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각 교회별로, 노회별로, 교단별로, 그리고 교회 연합으로, 교단 연합으로 많이 드렸어요. 여러 신문이나 언론에서도 그 행사들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었습니다. 500년 전 종교 개혁으로 돌아가자, 500년 전 일어났던 종교 개혁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일어나게 하자라고 외쳤습니다. 또 대형교회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 행사와 연합예배에 오셔서 일일이 소개되고 각자 길게 축사하시고 설교하시고 대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각 교회별로, 노회별로, 교단별로, 교단 연합으로 수많은 홍보와 행사를 했는데 유명한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한마디씩 하셨는데 500년 전 종교개혁 정신으로 돌아갔습니까? 그 종교개혁이 다시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기념 행사는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살아갈 때 크고 작은 변화와 개혁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처럼 일상에서 정의를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그 현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예배의 현장이 됩니다. 성도님들, 종교개혁 기념주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예배일까? 수많은 교회와 교회 봉사와 헌신일까? 아니면 헌금일까? 아닙니다. 정의를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 참 개혁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